하는 소리서 바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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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고 주에서 기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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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옵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미시고 홀로 기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간택하신 증언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의 경이로운 변모를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 신앙의 눈으로 이를 데 없이 아름다운 왕 예수를 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출애굽기서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시나이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살결이 빛나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니 그의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와왔다.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두 전하여 주었다. 모세는 할 말을 다 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는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그의 앞으로 나아갈 때 수건을 벗고는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나오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보면 그 얼굴 살결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야훼와 대화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시 말씀은 9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왕위에 오르시니 뭇 민족이 떠는구나. 거룩들 위에 올라앉으시니 온 땅에 흔들리는구나. 야훼는 시온에서 이레하시고 만 백성의 웃으신 분. 만 백성이 그의 높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분은 거룩하시다. 능력의 왕이여 당신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법을 세우시어 야곱의 가문에서 바른 기틀을 잡으셨사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기리어라. 그분이 발판 아래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이 그분의 사제들 사무엘이 그의 부르심을 한 사람이니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과 말씀하심에 일러주신 계명과 법을 그들은 모두 지켰다. 야훼 우리 하느님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사옵니다. 당신께서는 잘못을 벌하시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기리어라. 그 거룩한 산 아래 엎드려라.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일깨워 분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언제나 되새길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느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언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서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도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변화한 산의 사건을 기념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죽은 후에 삶 만에 부활하실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이 행운아들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신비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영광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신비한 세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급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기도하시러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습관처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바쁘고 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잃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루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하루가 마치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따돌리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루에 사역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기도를 하느님 앞에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게 보이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늙지 않겠죠. 주름살에 안 펴 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흰머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뭘까요? 글쎄, 기도라니까요, 기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가 밀려갑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기도하는 습관들을 마가복음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쪽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중요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죠? 1년에 한 번 하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연례 행사지. 습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해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기도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늘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고 수시로 기도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1독서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빛이 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니까 얼굴이 환히 펴지고 웃음기가 늘 입가에 짓물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빛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화사하고 얼굴이 예뻐 보입니다. 빛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습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데 관심을 갖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맨날 만나서 놀러 가는데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 놀기 좋아하고 맨날 그냥 다음 달에 내일 어디 갈까 하고 여행 스케줄 짜는 친구만 있나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삶이 기도에 습관화 됐습니다. 그 얼마나 습관화 되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기도를 가잖아요.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기도 가서 안 줄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은 계속 졸았어요. 졸았다고 하는 소리는 있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건 성경 어디도 찾아보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습관처럼 기도하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도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느님의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나깨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해프닝도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도 조금의 빛이 비쳐서 조그마한 한 자리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뜻은 예수님과 일치된 뜻과 일치된 것이 아니었어요. 동상이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길은 가지만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요? 모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여줘요.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법이 되어졌어요. 엘리야는 뭘 대표하죠?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항상 신앙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알 신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본 적 있나요?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어 본 적 있나요? 그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당해야만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묘하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고통의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하느님이 오늘 내가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텐데 왜 그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에 앞둔 예수님께서 고독의 자리요 마지막 시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42장 44절에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기도가 그러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 처절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느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한쪽에는 이권을 한쪽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늘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는 항상 한쪽에 있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북부 지역에 가면 추운 지역에 가면 원숭이들이 있어요. 원숭이들. 근데 원숭이들 잡는 법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을 잡는 법이 어떻게 잡느냐면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에다 먹을 것을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먹을 것을 빼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요. 들어갈 때는 손이 이렇게 해야 들어가서 먹이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쥐어져요. 그러면 주먹을 쥐어주면 빼려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러면 잡으러 가는데도 빨리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로미로 빠져가지고 도망가는데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야. 그 결국은 잡힌단 말이에요. 결국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 순종하라 할 때 여러분이 그 순종을 할 수 없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놔야만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보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의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얼떨결에 주여 이곳에 조사오니 초막셋을 쳐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해서 지읍시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지간해 하면 간증을 안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명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갔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이 음성이 하느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지금도 저도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놈아 네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행복하게 해줬다 하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천국까지 않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들림이 있어요. 들림이. 감동이지, 들림이지. 제 혼자서 만들어내는 마음의 메아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할 때는 모르는데 설교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서 있으면 두 다리가 벌벌 떨려요. 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또 매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졌다면 그 아로새겨진 말씀을 휘어잡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가시면 신앙 생활의 기쁨과 소망과 주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인가 죽음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명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아무리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사 성령으로 동력녀 말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됐음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 되는 교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당하는 곽시몬, 김캐티, 강찰리, 강낸시, 박요한, 박돈화, 찰리 왈슨, 노라, 잔 구찌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성부여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광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성찬례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파트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낙골당 설치 예정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1시 15분부터 성경 공부가 김효영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새신자 성경 공부 이번 주에 있습니다. 1시에 목요일 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좀 일찍 당겨주시면 좀 늦게 오신 분들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다음 주입니다. 신교 시간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 15분에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친교하면서 원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모임은 10월 22일 날 있을 우리 교회 이웃 초청 잔치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있을 은빛대학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어느 여름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이올린 체이슨, 피아노 장성 두 분이 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시작한데 미리 오셔서 그날 뭐 이렇게 와인도 준비되어 있고 또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와인도 하시고 다과도 하시면서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적당히 마시면 피아노 소리가 뭐 천상의 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미리 오셔서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영성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가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웃 중에 이 성도나 양심의 참 사랑하겠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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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데 호산나, 높은데 호산나.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잠이 받으소서. 높은데 호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사무식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주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시어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진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로 드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차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제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자매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군을 기념하는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 죄의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기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영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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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과교한 교원을 사랑하시고 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장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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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강숙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고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명할 때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늘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주님이신 건강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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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들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조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은총을 감사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